여러분 그 느헤미야서 한번 쭉 읽어보라고 그랬더니 11장, 12장에 주로 이렇게 사람들 족보만 나오죠. 읽어보셨어요? 이렇게 이게 족보 읽다가 저기 잠들 뻔했죠. 11장, 12장이 그래서 여러분 느헤미야 족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한 10개 나오는데 그래서 흐름을 이렇게 보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흐름을 자꾸 점검하는 게 중요한데 한번 보세요, 여러분. PPT 이렇게 오늘 제가 PPT를 준비했는데 1장에 성전 회파 소식이 듣잖아요. 그래서 그 오프라 윈프리가 했던 유명한 얘기예요. 다른 남들보다 특별히 가진 게 있다면은 그건 사명이고 또 남들보다 남다른 눈물과 아픔이 있다면 그것도 사명이라 그래요. 느헤미야는 후자 쪽이었어요. 그 사명을 받으면서 예루살렘 그 성벽이 재건의 그 꿈을 꾸고 준비를 하죠. 그래서 2장이 돌아오잖아요. 그렇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항상 사람을 붙이세요. 하나님의 일은 혼자 하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붙여서 10개의 성문을 중심으로 이렇게 딱 재건을 시작하는데 4장부터 6장이 무슨 얘기라 그랬어요? 대적들과 안팎의 갈등과 문제라 그랬죠. 그래서 안팎의 갈등과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미국의 유명한 그 기업에서 그 CEO를 뽑는데 조건이 이렇게 붙었대요. 젊었을 때 밥 굶어 본 적이 있느냐, 아니면 등록금 때문에 고생한 적이 있느냐,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을 적어보라는 난이 있었대요. 왜 그런 거 아니? 수천 명의 그 가족들을 거느리고 기업 대표로서 이끌어야 되는데 그런 위기 관리 능력이 없이는 이끌 수 없다는 게 전제였대요.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람들도 똑같아요. 이런 것들이 반드시 오지만 하나님 피할 길을 예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명이 클수록 또 비전이 중할수록 이런 것들은 반드시 와요. 그래서 안팎의 문제를 극복하고 해결하는 게 4, 5, 6장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7장에 가서 성벽이 완성이 되잖아요. 성벽이 완성된 다음에 8, 9, 10장이 뭐예요? 에스라 불러서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회복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회개가 자연스럽게, 그래서 회개는 막 눈물 짠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임재하시면서 말씀이 우리 마음을 기경하면은 우리가 모든 게 빛 가운데서 모든 것들이 토설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초막절 예배가 회복되고 언약이 갱신되죠. 그게 이제 10장까지 얘기해요. 다 끝났네,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11장, 12장, 13장이 여러분 그래서 이제 11, 12, 13장은 뭘 해야 되냐면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이 이렇게 완공이 되잖아요. 그럼 글로 이주하는 얘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밖에 있는 사람들이 잘 들어, 집중, 여기서부터 집중. 공부 열심히 하고 쓰는 척하지 마시고 여기 들어보세요. 밖에 있는 사람들을 예루살렘 성 안으로 유입해 들어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배경을 알아야 지금 11, 12장에 있는 명단이 들어온 사람들 명단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 저 이제 그걸 이해하면서 11장 1절을 한번 다시 보세요. 보면은 자, 큰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백성의 두목들은 예루살렘에 머물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와서 거하게 하고 그 구분은 다른 성읍에 거하게 하였으며. 아멘. 여기서 보니까는 백성들 중에서 이미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두목들. 느헤미야 리더들은 예루살렘 성 안에 있죠. 성벽 쌓고, 그렇죠? 그리고 백성들 밖에서 이렇게 거주하는 백성들 중에서 들어올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뽑았어요? 제비 뽑아서 몇 프로? 10%. 그럼 여러분 딱 읽었을 때, 야, 여기는 지금 미래 신도시 개발이냐? 분당 개발이냐? 뭐 강남 개발인가?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특권처럼 여겨지죠. 잘못 읽은 거예요. 거꾸로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성경 그래서 이제 그 성경 이해가 필요한 건데 그렇지 않아요. 느헤미야가 다 끝나고 이제 언약 갱신까지 끝났는데 또 문제가 들어온 거예요. 11장서부터 어떤 문제냐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미 밖에서 성벽 지으러 온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기가 신도시가 개발되는데 이미 다른 지역에서 자리 잡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와서 봉사를 했단 말이에요. 이 안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기반 시설도 없잖아요. 그래서 밖에서 이 안으로 들어오는 거는 또 한 번
자기 삶을 내려놓고 와야 되는 문제예요.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그렇다고 얘가 강남도 아니고 뭐 분당도 아니고 그런 지역이 아니라잖아요. 그래서 오는 게 힘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 성에서 성전도 지켜야 되고 이 안을 회복시켜야 되잖아요. 그럼 밖에서 거주하던 사람들이 일로 들어와야 되는데 또 한 번의 어려움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고서 보고 나서 왜 이렇게 이름이 많어? 하는 게 이게 야, 이 사람들 뭐 땡 잡았다가 아니라 헌신한 사람들 이름이 또 들어간 거예요. 이해가 됐죠? 그래서 성경 읽기에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그 관점으로 야, 이거 마지막까지 이게 첩첩산중이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3년 6개월이 지났어. 우리가 지났는데 교회가 엄청 부흥됐다. 막 바이쌤 이 건물 다 샀다고 칩시다. 근데 목사님이 개척한대. 듣도 보도 못한 지역으로 간대. 가자. 그랬더니 가고 싶은 사람들이 갑자기 마음이 싹 사라졌어. 그때는 옆에 키즈만 건물도 샀다고 칩시다. 갈 거야, 안 갈 거예요? 가기 싫다는 거예요. 그 키즈만 건물 보면 주차장만 저기 200대를 넘게 들어갈 수 있더라고 보니까. 그런데 갑자기 목사님 저기 시골, 저기 경기도 시흥 어디 총구석에다가 개척을 한대. 뭐 이상한 논바닥 있고 이런데. 수연이랑 보혜만 따라왔네? 동네가 거의 시흥이니까. 근데 그런 상황인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지금 여기서 거주민들이 들어와서 자리를 잡아야 되는데 그걸 하려고 한 거잖아요. 근데 안 들어오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를 극복하려고 느헤미야하고 리더들이 어떻게 하냐면 자기들이 들어가서 머물렀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참 은혜스럽죠. 그러니까 목사님이 개척하는데 장로님들하고 같이 들어갔다 이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 얘기예요 이게. 그러고 나서 10분의 1은 뭐냐? 제비 뽑는 거는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지금은 쓰지 않습니다. 지금은 쓰지 않아요. 그 사도행전 2장에서 마띠아 뽑을 때까지 마지막으로 썼어요. 지금은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분별을 하지. 지금도 제비 뽑는 데가 있거든요. 그 옳은 방법 아닙니다. 우리 뭐 회장도 제비 뽑지 뭐 그럼. 담임 목사도 제비 뽑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때 당시까지만 해도 하나님께서 제비 뽑는 것을 통해서 헌신된 주의 일꾼들을 분별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10%는 뭐냐면은 정의 요원이에요. 또 하나님께서 들어가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새롭게 그 공동체를 지킬 수 있는 사람들을 뽑는 거예요. 거기다가 예루살렘 공동체에 들어가는 게 어려웠던 것 중에 하나는 여러분 우리 잘 알잖아요. 사오 6장에서 예루살렘은 외부에서요. 북사마리아 지역 사람들, 뭐 아라비아 사람들, 암몬 사람들, 블레스 사람들이 끊임없이 공격했던 타겟이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가면 외침도 많지, 기반 시설도 없지, 자기들 생활의 터전도 아니지. 그러니까 누가 들어가겠어요? 바벨론에서 건너왔는데 바사 제국에서 왔는데 또 한 번의 헌신이 필요한 거예요. 느헤미야가 완성된 거는 그때 온 이후로 또 140년이 지나요. 그러니까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렵죠. 그래서 그것을 타개하려고 느헤미야는요 보면은 정말 강력한 리더십입니다. 자기가 무슨 문제 터졌다 하면은 자기 뭐 사람이 다 반납하지. 이러면 자기 먼저 들어가서 살아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들어가서 두목들이랑 같이 예루살렘에서 거주하면서 들어오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언제나 리더십의 가장 중요한 축은요 솔선수범이에요. 리더가 자기가 먼저 헌신하면서 가자 그럴 때 가는 거지, 그러지 않고 등 떠밀면 가요 안 가요? 안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가끔 얘기하잖아요. 제 집사 아내가 그 예전에 전도사 출신이거든요. 여전도사 유초동부 유치부 했는데 목사님 설교를 너무 잘했던 분이에요. 이렇게 매너도 좋고. 근데 아내는 너무 은혜가 안 됐대요. 왜 은혜가 안 됐냐면은 IMF 때 막 교회 어려운데도 크게 막 집사하고 막 그랬던 분이에요. 교회 돈으로. 그러니까는 볼 때마다 메시지랑 삶이 안 맞는 거야. 그러니까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자기가 사역자인데 그 교회에서 계속 목사님을 따르기가 어려운 거예요. 외친 대로 뛰는 거예요, 원래 리더는. 근데 느헤미야는 보면은요 강력해요, 그 부분이. 이게 보면은 마지막까지 이제 좀 쉴만하잖아요.
마지막까지 그래요. 그러니까 정말 이 느헤미야 리더십을 보면은 끝까지 감동이 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마지막까지 하나님과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감동시킬 수 있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느헤미야 11장의 이 족보 앞에 있는 이 세 절이 참 그 지는 메시지가 강해요. 그러고 나서 또 한 번 명예의 전당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거예요. 아, 이런 일들이 있었구나. 그러면 그 11장 4절서부터요. 여러분 보시면은 쭉 11장 4절부터 쭉 읽으면 이제 잠 오는 거예요. 쭉 이제 명단이에요. 명단이 이제 12장까지 가서 어디까지 가냐면 26절까지 가요. 12장 20. 그래서 읽어 보셨죠? 이거 읽다가 잤죠. 느헤미야서에는 이 족보가 굉장히 많아요. 귀환한 사람들 1차, 2차, 3차 명단 나오고 또 예루살렘 성전 그 성벽 안으로 들어간 사람들. 그래서 이거는 거꾸로예요. 여기 들어가면은 뭐 강남의 노른자 땅 들어갔다 분양받았다가 아니라 포기하고 들어간 사람들의 그 이름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하기 위해서 두 가지 방법을 쓰는데 느헤미야가 첫 번째가 자기를 비롯해서 리더들이 먼저 헌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뭐 한국교회 어렵다, 뭐 선교 어렵다, 뭐 청소년 선교 안 된다, 개척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고 뒤에서 평가하는 사람 만드는데 거기다 던지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누구를 원하실까? 산재물을 원하세요. 언제나 그래요. 그 길을 자기를 부인하고 그 좁은 길을 가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또 한 번 새로운 사도행전의 역사를 써내려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삶 가운데 여러분 인생 가운데 죽을 때까지 쓰임 받는 인생 되기를 축원합니다. 복된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많은 목회자들 보는데 가슴 아픈 게 있어요. 뭐냐면 처음에 반짝했다가 마지막에 이렇게 만약에 변질되는 게 그 이유가 뭐냐면 처음에는 불가항력적이죠. 그렇게 그 길을 가요. 그런데 마지막에 되면은 안락한 삶에서 머무르는 거예요. 썩어요. 자처해서 하나님의 필요를 따라 사는 삶이 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인생으로 쓰임 받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얘기를 지금 11장에서 12장까지 이렇게 쭉 했는데 여러분 뭐 족보니까 뭐 별거 뭐 할 얘기 없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고 나서 이제 99페이지 보면은 여러분 밑에 보면은 99페이지에 자 봐요. 그 11장 3절에서 36절은 예루살렘 주변 도시의 정착자 목록을 기술하고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서 이 목록은 예루살렘 재건된 후 백성들이 어떻게 분포돼 살아갔는가 하는 것을 일목요연하게 보여주는데 특히 목록에 나타난 순서는 이것만 보면 되는 거예요. 먼저 백성들의 지도자, 제사장, 레위인, 기타 봉사자들 순으로 쭉 나열이 돼 있다. 이것만 아시면 됩니다. 그 사람들 이름을 상세하게 이렇게 기록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들 이름 하나하나가 얼마나 의미가 있겠어요. 그렇게 기록됐는데 제가 이 11장과 12장을 묵상하면서 무슨 족보에 그렇게 묵상할 게 있겠어요. 근데 이 앞부분과 이 12장까지 흐름을 보면서 이렇게 좀 감동이 된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오늘 조금 한번 제가 나눠보려고 그래요. 그게 뭐냐면 예루살렘 성 안으로 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거를 조금 설교식으로 한번 제가 각색을 해서 전하는 게 오늘은 훨씬 은혜가 될 것 같아서 조금 제가 오늘은 약간 좀 설교 패턴으로 바꿨어요. 왜 그러면 이 족보에서 이거를 하나하나 연구하면은 지루해서 못해요. 그러지 말고 11장에서 제가 12장 26절까지를 좀 설교화시켜서 전달할 테니까 이 본문이 주는 메시지를 딱 붙잡고 가시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까지 정리되면서 제가 느헤미야의 리더십을 관찰했어요. 그래서 제가 한 4가지 정도로 이 본문을 중심으로 얘기를 할 텐데 첫 번째로 느헤미야는요 비전의 사람, 꿈꾸는 사람이에요. 이거는 제가 여호수아 그 설교하면서도 3장에서 이거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의 첫 번째인데 가장 중요한 게 꿈과 비전의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시작할 때 언제나 그 사람 가슴 가운데 꿈과 비전을 던지고 시작하세요. 두려움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먼저 꿈을 얘기하세요. 비전을. 하나님이 이루실 것들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느헤미야 같은 경우에도 어려운 잘 먹고 잘 살잖아요. 근데 거꾸로예요. 이쪽은 느헤미야는 여호수아하고 정반대예요. 여호수아는 지금 당장 자기 앞에 떨어진 불이죠. 느헤미야는 손 놓고 있어도 되는 상황이에요. 바사 제국에서 넘버 2로 잘 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 가운데 하나님이 불을 지피는 거예요. 꿈을. 그래서 거꾸로 내려가 갖고 이 사람은 사역을 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뭐 잘 살고 못 살고 상관없이 하나님이 일을 이루실 때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비전과 꿈을 주셔서 그걸 붙들고 일하게 하세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비전과 꿈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여호수아서 설교할 때 이 얘기를 했더니 청년들이 몇 명이 와서 질문했어요. 그럼 내 꿈은 뭐예요? 근데 이 꿈을 얘기할 때 뭐 이렇게 막 대통령이 되겠다, 뭐 나라를 살리겠다, 이런 원대한 꿈이 아니라 자기가 서 있는 각 분야에서의 모든 꿈이 있어야 돼요. 가정에 대한 구체적인 꿈도 있어야 되고, 교회에서 사역에 대한 비전도 있어야 되고, 자기 개인 비전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꿈이 많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단순화되면서 하나의 자기를 던질 꿈이 크게 생기는 거지, 한 번도 꿈꾸지 않았어. 그래서 제가 이제 목표 설정을 끊임없이 하라는 게 그 같은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비전의 사람, 꿈의 사람이 되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붙들고 어떻게 이루는지를 꿈꾸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17세기, 18세기에요. 유럽 중심으로 기독교가 번창했을 때 그 백인들이 아프리카나 뭐 남미 이쪽으로 복음이 들어가는 건 생각도 안 했어요. 근데 그때 유일하게 윌리엄 캐리가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고 강력하게 얘기했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터키 단기선 선교 갈 때 그 책 공부한 거 있죠? 그게 윌리엄 캐리가 쓴 그 논리예요. 그 책이 미션 퍼스펙티브인가 그 책 있잖아요. 4단계 배웠던 게, 그게 현대 그 선교의 아버지라고 부르거든요. 이 사람이 했던 얘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시도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것을 기대하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을 꿈꾸고 그 비전을 보면서 기도하고 기대하면서 나가는 사람들이 그 일을 이루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믿는 저 여러분들이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청소년이고 뭐 어른이고 모든 사람들이요, 꿈꾸는 사람이 없어졌어요. 비전의 사람이 없어졌다니까요. 그러니까 비전의 사람이 없어졌다는 게 왜 문제냐면은 비전, 소망, 미래에 대한 소망은 믿음의 사람에 대한 증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기대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각 사람의 가슴 가운데 준 사명을 붙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도. 누구만 바라보면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여러분, 비전의 사람이 되길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일을 이루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나로부터 답을 찾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꿈을 나에게 달라고, 그리고 그 약속대로 이루어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느헤미야의 리더십을 보면요, 오늘 본문에서 가장 강력하게 얘기하는 게 이 사람들은 이타적이고 솔선수범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들의 가장 강력한 특징, 이타적인 사람. 여러분, 그 서구는 개인주의죠. 개인주의는 나만 소중한 거잖아. 다른 사람하고 관계 안 받고 날 지키는 거잖아. 이기주의는 다 관여해요. 다 관여하는데 이 사람 이용할 사람들을 내가 써먹는 거잖아. 이타주의는 헌신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요, 개인주의 아닙니다. 이기주의입니다. 내가 가려서 나한테 필요한 사람만 이용하는 구조인 거예요. 더 악한 거예요, 사실은. 근데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건 이타예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 비전을 이끌고 갈 때 십자가의 길, 좁은 길을 가요. 불편하고 좀 힘들지만 그 길, 사명의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 거예요. 현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문제가 뭔지 알아요? 이상이 있어요. 위대한 삶을 꿈꿔요. 근데 편안하고 싶어요. 다시 위대한 삶을 꿈꿔요. 다 들은 건 있어서. 근데 편안하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 의자나 뭐 이렇게 교회 시설이요, 너무 편안하면은요, 극장식이야 지금 다. 헌신과 수고와 땀이 없어진 시대예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쓰시는 강력한 리더들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십자가와 자기 부인이 없이는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한국 교회가 지금 뭘 잃어버리고 있냐면, 한국 성도들이 뭘 잃어버리고 있냐면 희생과 헌신을 잃어버리고 있어요. 이타적이 돼야 되고, 누구보다 강력하게 공동체와 가정에 문제가 있으면 먼저 나가서 그 십자가의 일을 지고 좁은 길을 가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른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1장 제가 이거요. 이 본문 묵상하면서 1절부터 3절만 3시간을 묵상했네. 그러니까 이제 목회자 벽이에요. 진도를 나가야 되는데 3절이 꽂혀갖고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야, 이 느헤미야가 보이는 거예요. 막 이 사람이 이걸 어떻게 풀어나가는지가. 그러니까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느헤미야 보면서 은혜 받는 건 뭐냐면은 내가 이 사람 발자취를 따라가겠다. 할렐루야. 정말 이타적이고 좁고 십자가의 길이지만 그 길이 주님께서 인정하는 길이고 사명의 길이라면은 그 길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비전을 꿈꾸고 또 하나님 주신 사명을 붙드는 사람들은요,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 하면서 그 전영창 교장 선생님 얘기했잖아요. 거창고등학교 그 미국 유학 가서 석박사 따고 박사 받기 일주일 전에 한국 전쟁 터지니까는 한국으로 바로 들어온다 그러니까 학교가 뒤집혔어요. 무슨 소리냐고. 지금 박사학위 받고 들어가라고. 조국이 무너지게 망하게 생겼는데 무슨 박사학위가 필요하냐고. 들어가겠다. 그래서 학교 유사일에 처음으로 교칙 개정 해갖고 박사학위를 먼저 줬어요. 그래서 들어가갖고 전쟁 다 끝났는데 여러분 항상 조국을 위해서 그렇게 희생한 사람들은 나중에 평안한 시일 때 알아보잖아요. 그래서 유수 대학에서 총장으로 영입을 했지. 다 고사하고 다 뿌리치고 무너져가는 학교 하나 인수해서 미래의 학생들을 키우겠다고 인수한 학교가 고창고등학교예요. 그래서 이 전영창 교장 선생님이 유명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 사명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요 안락하고 편안한 삶 안 삽니다. 여러분 자기를 한번 돌아보세요. 금방 물들어요. 금방. 편안한 거에는요 장사가 없어요. 조금 불편하게 삽시다. 할렐루야. 나 임대 아파트 20평 가니까 너무 넓어서 대신 사람이 사람이 이렇게 해갖고 이 타락하는구나 싶더라고. 그래서 이제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로 그냥 거품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옛날에 반지하에서 살 때는 그냥 그 머리만 이렇게 머리 둘 곳만 있어도 감사했는데 아파트에서 20평짜리 사니까 물론 나랑 집사람 방은 없어요. 거실에서 잡니다. 거실에서 이렇게 방 하나 만들어 놓고 자는데도 그게 안락한 거야. 그 사람이 안락한 데 살면 더 안락하고 싶어요? 안 안락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 집을 폭파시켜야 돼. 아니 마음으로요 여러분. 마음으로. 우리 예수님 제자잖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동편마을 폭파됐다는 소식 들리겠네 또. 예수님 제자인데 왜 우리 저기 이상한 목사 와서 얘기 잘했네. 왜 주식 집에 목숨 걸어요? 여러분 주식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자기 기업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업 주식도 사고 당연히 해야죠. 솔트온 주식 사고 그래야죠. 할렐루야. 주식회사인데 주식으로 돌아가는 거죠. 근데 투기하고로 집에 목숨 걸고 그것 때문에 일비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들 때문에 여러분 울고 웃어야 돼요. 오늘 내가 그리스도를 묵상했는데 마음에 감동이 없는 것 때문에 슬퍼하고 할렐루야? 주일날 예배 못 드린 것 때문에 울어봤어요? 주식 떨어져서는 울어봤지. 집값 폭락해서는 막 초상집 되고 예배 빠져갖고 초상집 되는 사람 원래 그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과연 무엇 때문에 울고 기뻐하고 행복해하는지를 영혼 하나 구원하면 하늘나라에서 막 천국 잔치가 벌어지는데 여러분 그 영혼 하나 돌아온 것 때문에 막 기뻐해봤어요? 막 가슴 뛰고? 이상한 거지. 이거 다 망가진 거예요 지금 우리가.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 인생의 목적이요 하나님이 목적이 되어야 하는데 그분이 중거에 눈이 멀어갖고 있으면 모리아산의 시험이 다 임합니다. 하나님이 다 바쳐라. 다시 다 걷어가 버리세요. 여러분 다시 한번 시선을 하나님께 집중하고 초막절 절기를 지키잖아요. 여기도 보면 초막절이 뭐예요? 다 주인이 따로 있다. 인생 나그네 길이다. 우리가 여기서 나그네처럼 살고 하나님 주신 사명 붙들고 사는 게 무엇인지를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젊었을 때부터 훈련하는 거거든요. 제가 청년들한테 가면 자주 하는 얘기가 있어요. 청년 때 순수하지 않으면 나이 들면 더 비겁해져요. 처지자식 딸리고 그러면은 급속도로 막 무너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젊었을 때 막 느헤미야 영성이 눈에서 막 불꽃이 팍팍 튀어야 되거든요.
청년의 눈에서 불꽃이 안 튀면 화가 나는 거야 막 내가. 그러니까 삼배에 가면 막 괜히 소리만 치르다 막. 그래서 내가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영혼을 사랑해야 되는데 막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런 비전과 꿈을 가지고서요 좁은 길 십자가의 길 걸어가는 주님의 참된 제자들 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 땅 영원하지 않잖아요. 하늘 본향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이에요. 80년대 이후로 하늘 본향 얘기가 싹 사라졌어. 땅 얘기만 해요. 그러니까 거룩한 소망이 사라졌어요. 한경직 목사님이라고 여러분 단벌신사 알잖아요. 영락교회. 새벽에 올 때마다 저쪽 하늘 보면서 예수님 오늘 오시나 그 기대가 있었는데 그 기대가 없어졌어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끝이야. 이건 그러지 않아요. 성도는요 원래 본향이 있는 거예요. 그 본향을 보면서 이 땅에 있는 거는요 정말 바울이 배설물처럼 여긴다는 게 왜 그러냐면 기도가 깊어질수록 그걸 알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여호수아서에도 보면은 여호수아 갈렙 같은 사람이요 85세가 돼도요 또 얻은 것들을 다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만 남기고 다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맛이에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넘어뜨려 보려고 그러나 정말 주님만 바라보며 살기 때문에 무엇으로도 유혹이 안 되는 사람들. 여러분 그런 마지막 그 한 사람이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고요 이 사람들이 또 특징이 그냥 협력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여기 보면은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백성의 두목들은 예루살렘에 머물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하게 하였으며 물은 예루살렘 성에 거하기를 자원하는 자는 백성들을 위하여 복을 얻으니. 그 남은 백성을 제비 뽑아서 10분의 1을 하죠. 여러분 여기요 제가 이제 중요한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제가 그 얘기하면서 지난주에 그 얘기할 때 시간 없어서 좀 못했는데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언약식 하면서 예배 드릴 때 제일 많이 반복되는 게 11조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재물의 11조만 있는 게 아니에요. 구약에는요 이 사람들 중에 10분의 1을 뽑아서 보내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 중에서 10분의 1을 뽑아서 개척을 보낸다고 칩시다. 그럼 보내면서 이 사람들이 뒤에서 뭐를 해요? 축복하면서 자기들의 있는 것들을 같이 기부하고 헌신해줘요.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의 10분의 1은 대표성이에요. 내 대신 가는 거란 말이에요. 나는 안 가니까 다행이다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헌물을 드릴 때도 10의 1을 띄는 거는 나의 전부라는 개념이 있는 거예요. 이 중에서 10분의 1을 보내는 거는 우리를 대표해서 가기 때문에 우리 공동체가 가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나중에 여러분 이 중에서 헌신된 사람이 우리 개척해서 어딘가에서 개척을 할 때 바이셈은 뭐냐면 그 개척에 동참을 해주는 거예요. 기도로. 할렐루야. 그런 원리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우리가 이 중에서 예루살렘 성의 성전에 있는 것을 보낸다는 건 뭐냐면 가장 먼저 주의 일에 헌신하는 공동체가 되겠다는 결단인 거예요. 여러분 11조 해야 돼 말아야 돼 이 논리가 아니라 우리가 번 수익에 있어서 가장 먼저 하나님께 띄어서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서 먼저 쓰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섬기는 그 주인을 가장 먼저 섬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 아는 친구 보니까 피트니스 하는데 먹고 운동 배우는데 돈 100만 원 이상씩 씁니다. 그런 사람 자기 몸이 신이겠죠. 어떤 사람 차 관리하고 할부금 내고 외제차 사갖고 할부금 내고 액세서리하고 이러는데 또 몇백씩 씁시다 한 달에. 그 차가 어떤 사람이 여행 가는데 국내 여행 다 갔어, 해외 여행 다 갔어. 그랬더니 어떤 할머니 80 지나서 다 가니까 똑같아 이제 안 가 지쳐갖고. 그 여행이 신이겠죠. 우리는 사람도 그러고 자녀도 그러고 모든 인생의 모든 것들이 여러분 10의 1을 뗀다는 개념 자체가 주의 나라를 위해서 살겠다는 결단이고 하나님이 나의 전부라는 그런 고백이고 내가 대신 그거를 헌신한다는 그 개념이 나의 모든 것이란 뜻이란 말이에요. 그런 의미의 11조. 그래서 사람의 11조도 됩니다. 시간의 11조 이런 개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백성들이 가서 이 백성들이 10분의 1인 그 백성이 들어와서 협력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혼자서 절대 되는 법이 없어요.
항상 하나님은요 자기 공동체 백성들과 함께 협력해서 일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슈퍼스타가 나오면 안 돼요. 주님의 교회는 슈퍼스타가 없어요. 오직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끼리 연합이에요. 여러분 그거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슈퍼스타가 없어요. 히로이즘이라 그래서 한국 기독교의 가장 위험한 문제 중에 하나거든요. 누군가를 영웅시하는 거 없습니다. 오직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고요. 나머지는 쓰임 받는 사람만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연합하는 공동체가 가장 강력한 거예요. 근데 그걸 할 줄 아는 사람들을 10%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믿음의 사람 10% 안에 들어가는 복된 사람들 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협력하는 사람들, 느헤미야는요 이 협력하는 사람들의 명단을 소중히 여겼어요. 그래서 이 명단을 다 올려요. 기억하고 이들을 응원해주고. 여러분 그래서 어딜 가든지 또 그렇게 쓰임 받는 주의 종들 되길 축복합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 중요한 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사람. 여러분 그런 이게 여러분 되게 기쁜 거예요. 하나님께 온전히 90%가 아니라 100% 헌신하면서 정말 주님만 책임지는 삶을 살면은요 항상 그의 삶 가운데 어떤 은혜가 있냐면 하나님의 예측 못하는 역사와 은혜들이 날마다 나타나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고 싶은데 그렇게 헌신된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등불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렇게 환히 비춰나는 은혜가 있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요 이런 느헤미야 같은 사람, 에스라 같은 사람을 통해서 강력하게 나타난다니까요. 주를 위해서 살고 그 비전대로 살아가고 주를 위해서 정말 앞장서고 솔선수범하고 적당히 한 달이 거쳐서 안락하게 사는 게 아니라 주를 위해서 십자가 지고 정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가운데 오늘도 성령의 역사가 불꽃처럼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길 축원합니다. 이 사람들이 꺼져버렸던 성전의 불꽃을 다 지피잖아요. 다시 강력한 성전의 예배가 회복되잖아요. 여러분 너무 유튜브에요 주일날 쏟아지는 그 예배의 방송들이요 수만 개가 쏟아집니다. 여러분 수요일 저녁에도 이제 수요일날 이제 개척교회들은 수요예배 많이 없어졌지만 수요일 저녁이 되면요 여기저기서 예배드리는 데가 많아요. 그런데 과거하고 지금 현대 교회하고 달라진 게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뭔지 알아요? 많아졌는데 홍수 끝에 먹을 물이 없는 것처럼 생명력 있는 예배가 사라져요. 말씀이, 기도가, 성령의 임재가 없어요. 왔다 갔는데 그냥 아무렇지. 그러니까 미니 시리즈 보는 게 훨씬 재밌는 거예요. 넷플릭스 보는 게 훨씬 좋은 거예요. 그래서 감동받는 게 훨씬 나은 거예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그 임재와 그 접속이 안 되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날마다 나타나는 강력한 영적인 그런 용사들이 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서를 보면 느헤미야는 그걸 기대하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서 오는 이 콩고물 누구 한 달 1년 연봉 그냥 한순간에 거절하면서도 그 길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면서 하나님의 역사와 생명력이 나타나는 그 생명의 길을 사모하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은혜들이 있는지 알아요? 이 족보 가운데도요 그런 은혜가 보여요. 여러분 23절 한번 읽어봅니다. 23절 11장 23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왕의 명대로 노래하는 자에게 날마다 명하여 주는.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해서 순종해서 성전에 와서 예루살렘 성에서 이제 임무도 역할도 해갖고 했는데 본국에서 아닥사스 당이 야 성전에서 노래하는 애들 국비로 지원해줘 이렇게 했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야, 이 자간에 이런 얘기가 있었구나. 여러분 24절에 보면 유다의 아들 세라의 자손 곧 무세사발 아들 부다이아는 왕의 수하에서 백성의 일을 다스려. 무슨 얘기냐? 백성을 다스리는 일인데 하나님 일을 하는 일을 했거든요. 근데 왕이 백성들을 다 이렇게 관할해 준다고 국가에서 관리직을 준 거예요. 이거 재밌죠? 하나님 놀라운 일이죠. 들어갈 때는 뭐 먹고 살지? 지금 여기 아무것도 안 돼 있는데
보이는 거죠. 지금 하나님 책임져. 광야에서도 먹이셨던 분이야. 우리가 순수하게 그분 바라면서 가면은 그분은 절대 굶어 죽이는 법 없어. 하나님은 없는 길 가운데도 광야에서도 길을 내시고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야.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100을 들여 헌신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적당하게 살궁리하고서 간다는 거예요. 근데 느헤미야를 보면은요, 배수진을 치고 이래요. 네, 그래서 느헤미야나 에스라는요, 볼 때마다 이렇게 깜짝깜짝 놀라는 게 있어요. 야, 지금도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제 앞으로 바이생 가운데 333의 비전을 갈 때 여러분이 그런 느헤미야 같은 사람이 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적당히 살잖아요. 하나님도 적당히 대해 주세요. 우리가 막 간절히 여러분, 물론 하나님의 인애와 은혜의 하나님이시라서 꼭 이렇게 보너스도 주시고 사랑해 주세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보면은 이 안에 들어온 사람들을 6절이나 14절에 보면은 용사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정도로 이제 하나님의 용사로 제자로 훈련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요, 더 거룩해지길 원하시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적당히 대해 주세요. 왜?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는 만큼의 헌신과 또 사랑과 또 생명 들여서 하나님 사랑하고 섬기는 정말 거룩한 주의 종들 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요새 이제 여호수아 이렇게 보면서 비슷한 걸 봐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또 그 공동체를 회복할 때도 꿈과 거룩한 비전을 주시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얘기한 게 이제 타이밍 얘기했잖아요. 그 타이밍이 딱 들어왔을 때 올인하는 거거든요. 원래 제사장들 딱 덮개 메고 올인하잖아요. 다 들어가 버리잖아. 들어가서 이스라엘 건널 때까지 가운데 서서 기다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이룹니까? 예측 못할 은혜로 그 요단강을 갈라버리잖아요. 여러분, 그런 은혜와 역사의 경험들은요, 그냥 이렇게 한 달이 세상에 한 달이 주님께 걸치는 사람들한테 나타나는 역사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직 그런 주님의 손에 쓰임받는 그 인생이 되길 축복합니다. 주님을 막 정말 기뻐하고 내가 예배 드리는 걸 통해서, 여러분, 제가 그 얘기 자주 하잖아요. 그 예배자 한 사람 예배를 다 살려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제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맛은 봤어, 은혜의 맛을. 그래서 가서 이 교회에 은혜 있네 없네 이러는데, 진짜 느헤미야 같은 사람들은요, 그 사람이 가서 예배를 살려요. 여러분, 꿈을 바꾸세요. 왜 자꾸 동냥질을 하고 다녀요? 어떤 사람, 여러분, 새벽기도 꺼진 교회 가서 새벽기도 그 사람 들어가니까 살아나더라고. 우리 교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 사람 딱 눈에 들어갔죠. 주목하고 있다. 그 사람은 어딜 가도 살려요. 꺼진 분향단 다 살려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은혜의 동냥질이에요. 저 사람한테. 여러분, 이제 우리 수요 강론반 정도 되면은 그 정도 뛰어넘으셔야 돼요. 여호수아, 느헤미야 가장 강력한 개혁자들이거든요. 그 사람들 말씀 들으면서 멋지다, 저 오빠들. 저런 오빠들 만날 걸 잘못 갔어. 그 오빠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잘못 갔다고. 그 오빠는 에스더 안 만나고 싶었겠어요? 다 똑같은 거예요. 그냥 만족하고 사세요. 이제 늦었어. 따라합니다. 이제 늦었어. 여러분, 이제 바뀌면 돼요. 주님처럼. 갑자기 사명의 불이 들어오니까 갑자기 여호수아가 변화가 되잖아요. 안락한 삶을 살았던 느헤미야가 예레미야처럼 불이 들어오니까는요, 비전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불타오르는 인생 되고 싶지 않아요? 짧은 인생 주를 위해서 확 타버립시다. 그런데 딱 아파트 가서 이렇게 편안해지잖아요. 갑자기 나가기 싫어. 어떤 아파트는 갔더니 건물에서 안 나와도 되는 그런 아파트가 있어. 2층에 중국집, 지하에 사우나 다 있어. 다 폭파시켜야 돼요. 영적으로 초막절로 나와야 돼요. 진짜로.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나 코로나 빨리 끝나서 선교지 막 들어가야 돼요. 필리핀도 가보고 막 그러면서 비전 트립 가갖고 막 안락한 삶 가운데서 벗어나서 정말 주님 위해서 거룩하게 쓰임받는 거룩한 주의 종들로 여러분 거듭나는 인생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거에 가슴이 뛰어야죠. 그런 거에 하나님, 내 인생 정말 평생 살면서 그런 종으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업이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하고. 요새 이제 집사람이 그런 얘기하는데 막 가슴이 뛰더라고요. 여보, 우리 4명의 자녀를 주를 위해서 드립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시우는 제가 붙었어요. 기도해 주셔서. 근데 중요한 게 그 제가 붙은 것보다 그거를 붙으려고 얘가 그 시험 볼 때마다 기도로 씨름한 게 더 기특한 거야. 그게 너무 귀하지 않아요? 누집 아들인지? 아니 얘가 기도로 씨름해서 그걸 해내는데 실망도 안 해, 좌절도 안 해요. 시우야, 인생은 끊임없이 그런 실망과 실패가 많아. 어린 나이 실패 많이 할수록 도움이 돼. 7.8기야. 요셉은 네 나이에 팔려갔단다. 감사하게 생각해. 여동생이라서 팔지도 못하잖아. 그러면서 계속 꿈을 꿔. 네가 하고 싶은 거 해봐. 아빠가 밀어줄게. 근데 하나님은 더 많이 밀어줄 수가 있어.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런 거 만나는 게 중요하죠. 뭐 빵집을 차리든 뭐 백종원이 되든, 백종원 되면 지네 엄마 아빠가 좋겠지. 근데 그보다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돼요. 이 자녀들이 하나님을 그 꿈을 꾸고 비전을 보는 자녀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이 그래야 돼요. 여러분이 그 사람이 될 때 여러분의 세먼들이, 여러분이 가르치는 학생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걸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고 나서 이 사람들의 명단을 보니까 또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삶을 살았던 사람이고 하나님이 잊지 않기 때문에 이름을 탁탁 이름이 탁탁 이제 기록이 되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 이름이 있고, 우리 권사님 이름이 있고, 우리 안수 집사님 이름이 있고, 막 우리 성도들, 우리 청년들 이름이 탁, 그때 작은 상가교회에서 눈물을 흘려 헌신했던 사람들 이름이 쫙쫙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잊지 않으세요. 사람은 있습니다. 사람은 사람의 은혜를 잊어요. 하나님은요, 과부의 두랩돈도 안 잊어요. 그래서 영원한 투자를 하나님께 헌신하는 거라. 그분은요, 여러분이 흘린 눈물, 기도, 헌신, 은밀하게 드린 모든 것들을 다 기억하세요. 그 명단이에요. 여러분 되게 가슴 뛰지 않아요? 야, 하나님 다 아시는구나. 위로자 되세요. 우리 영혼은. 여러분, 그 하나님이 여러분이 드린 수고, 눈물, 또 어렵게 여기 와서 헌신해갖고 이 개척교회를 이룬 모든 것들을 그분이 보상해 주실 겁니다. 할렐루야. 누가 어떤 부흥사 목사님이 옛날 그러더라고요. 여기 있어요, 그런 분이. 부흥사 목사님 축복해 주는데, 그렇게 어려운 교회에서 헌신한 분이 있는데 하나님 만배로 축복해 주세요 했는데 진짜 만배로 재산이 뛰었어. 그때 너무 가난해갖고 만배 해봤자 별로였어. 그래도 하나님이 큰 축복 주셔갖고 아주 뭐 차만 한 간증 들어보니까 차만 한 5, 6대 바꿨대요. 그리고 뭐 빌딩도 짓고 그랬대는데, 하여튼 그런 축복이 있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 그렇게 어렵게 헌신한 사람들 이 땅 가운데서도요, 핍박도 있지만은 하나님이 정말 100배의 축복을 주신다고 약속을 주신 거예요. 예측 못할, 때로는 왕으로, 때로는 자연 만물을 통해서, 가족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축복들을 하나님께서 정말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기대하고 또 그분을 정말 기뻐하고 사랑하는 복된 우리 바이샘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